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할례. 지난주도 할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자, 말씀 시작하는데 자, 다 집중하면서 하나 잡기를 바래요. 뭐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뭐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또 미국에 여객기 한 대가 이제 추락을 했더라고요. 자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데 미국에 저번에 캡처해 왔어요. ABC 뉴스에서 캡처했는데 미국에 가면 LA라는 지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안에. 근데 LA에 거의 한 달 동안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 보면 집들 보이죠? 집들이 다 타가지고 멀리선 잘 안 보이죠? 집들이 다 탄 거예요. 타가지고 한순간에 불 때문에 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이 심하게 난 겁니다. 사진이에요. 불이 나고 많이 탔어요. 어쨌든 많이 탔는데 이게 LA 지역의 위성 항공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서 찍은 큰 사진인데 많이 탔죠 다. 저게 다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70조 정도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뭐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는데 신기하게 안 탄 집이 있는 게 안 탄 집이. 이 흰색 보여요? 얘 가운데. 옆에 다 탔죠? 뒤에 산도 다 타서 나무도 없고 없는데 이 집이 안 탄 거야, 이 집이. 그래서 미국에 방송사들이랑 뉴스의 기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저 집은 왜 안 탔는가? 신기하죠? 옆에 보세요. 다 탔는데. 자, 보세요. 기사를 전에 갖고 왔어요. 자, 잠깐만 볼게요. 짧은 영상. 자, 이 집입니다. 물론 이제 옆에 연기들 때문에 검은색 잿더미들이 조금 묻긴 했는데 집은 멀쩡한 거예요. 집은. 아까 자세히 본 랩런트는 알겠지만 이 집을 어떻게 지었다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로 지었어요? 석고랑 대리석 맞아요. 또 바닥을 얼마나 팠어요? 15m. 어마어마하게 집 밑에 땅을 파서 지은 거예요. 다른 집이랑 다르게. 다른 집들은 보통 15m 정도 안 파거든요. 많이 파봐야 한 5m, 뭐 6m, 7m 파는데 이 집은 남들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 또 소재도 뭐 나무나 조금 값싼 걸로 지은 게 아니라 좀 비싸지만 아까 한 13억인가? 130억 기억이 안 나네요. 130억 들어서 비싸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지었으니까 안 타지. 맞아요. 정답이에요. 비싼 만큼 좋은 재료랑 함께 땅도 깊게 파서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지고 산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집으로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딱 생기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 오죠. 매일 예배도 오고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부모님이랑 밥도 먹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깊게 각인된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딱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이 각인되어야 돼요. 내가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 힘 빠지면 언약 놓치거든. 맞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오늘 지금 말씀 듣는데 선생님 보세요.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빨리 이제 퀴즈도 풀고 좋아요. 뭐 좀 재밌는 거 안 나오나? 좋아요. 좋은데 말씀 들을 때에 이런 자세가 돼야 돼. 뭐냐면 내가 이 오늘 말씀 듣는데 조금 말로 표현하면 생명곡을 말씀드려야겠다. 그럼 생명 건 사람이라면 달라요. 자세가. 떠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지? 딱 집중하면서 언약을 붙잡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자, 이 건물이 다른 곳이랑 다르게 어떻게 됐어? 남았죠.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남은 자의 언약이 있어야 돼. 남은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남은 자다. 그럼 사실은 불 났을 때 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문제가 터지고 재앙이 덮였을 때에 99%는 다 타버리고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 두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한 사람을 남기겠다. 남은 자의 언약을 주셨는데 랩런트들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3살부터 17세까지 완전 성경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데 3살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요. 뭐 토라, 쉐마, 탈무드. 그러니까 토라, 쉐마 이런 책이 있는데 탈무드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 책이 있는데 이 토라, 쉐마, 탈무드는 이런 모세 오경의 주석이라고 해서 이 모세 오경을 더 어렵게 풀어낸 책을 주석이라 하거든요. 3살부터 13살까지 그 주석, 토라, 쉐마, 탈무드 가지고 공부해요. 얼마나 공부를 하냐면 딱 13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싹 다 외워요.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창세기 6장 20절 뭐야 하면 바로 줄줄줄 튀어나와요. 누가? 모든 100% 유대인 전부 다.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뭐냐면 어릴 때에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명절 이번에 설날 있었죠. 설날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명절에 모여서 뭘 하냐면 이 명절이 뭐지?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 날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가족끼리 토론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설날이죠. 설날 뭐 하는 날이에요? 구정이라고 하죠. 구정이라고 하죠. 돈 받는 날 이렇게 되면 이제 노벨상은 조금 멀어지는 거야. 제사 지내는 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어릴 때의 언약이 각인 안 되면 99%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한국교회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한국교회의 95%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 후에 떠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 온 사람 다 포함해서 95%가 대학 졸업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언가 이 언약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조사님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 몇 살이죠? 8살. 8살이 12년 뒤면 몇 살이에요? 20살. 조사님이 12년 뒤에 그때 그 친구 랩런트 찾았는데 사라지고 없어. 교회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전사님 잘못, 두 번째 선생님 잘못, 세 번째 나 자신이
무언가 잡지 못한 거예요. 와, 암송한다. 좋아요, 좋아요. 율동한다, 찬양한다, 좋은데 이게 각인돼야 돼, 오늘.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시오나? 그러면 언약의 흐름 다 각인하기 위해서는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실 때에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가스펠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이 굿뉴스란 단어는 유행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굿뉴스.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 있죠? 네. 굿뉴스가 유행하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로마 시대 때 굿뉴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럼 언제 이 굿뉴스를 사용했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황태자. 아들을 낳았을 때, 야,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새롭게 황제가 되었을 때, 굿뉴스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로마가 많은 제국들과의 싸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을 때에, 야, 굿뉴스다 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렵지만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진짜 너희들에게 굿뉴스가 뭐냐? 진짜 너희들에게 진짜 오신 참된 왕이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기억해요. 이 복음은 한마디로 진짜 굿뉴스가 뭐냐?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왕이고 누가 맞고 하지만 진짜 복음 굿뉴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면서 늘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잡는데 점점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니 말씀을 놓치고 불신앙하게 돼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언약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복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재앙 속에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복음 언약 놓쳐놓고 재앙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 이 복음을 붙잡는 남은 자 한 사람을 늘 세우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부터 바울까지.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또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남은 자 한 사람이 또 복음을 회복해서 재앙이 사라지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과 복음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이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벨의 후손이었던 셋과 에노스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다시 찾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는데 또 놓쳐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죠. 그때 남은 자 한 사람, 홍수라는 재앙 속에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 노아가 또 복음 잡고 시대를 회복해요. 이 노아가 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인 함을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함의 후손인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이 또 쌓아지고,
그 바벨탑 시대 속에 또 남은 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언약 하나예요.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네피림 시대인데 이 네피림 시대에 누굴 찾으시냐? 언약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랩런트들이 오늘 진짜 많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딱 하나 남아야 돼요. 언약.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거야. 이게 만약에 없다면 99%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남은 자 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아멘. 내가 누구다? 남은 자 한 사람. 이 언약의 흐름을 회복시킬 남은 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깊게 봐야 될 언약이 있어요. 2번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할례가 뭐냐 했을 때에 의미를 지난주 설명했어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살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포피를 살을 잘라가지고 네 몸에 새겨라. 사람의 살을 자르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할아버지 나이 때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할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왜 그걸 하라고 하셨냐면 너 속에 있는 잘못된 옛날의 모든 불신앙들, 각인, 뿌리 체질들 다 잘라내버리고 진짜 언약을 몸에 새기고 네 이름이 되게 해라. 그게 할례라는 행위였어요. 그리스도로 끝내. 그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오직 복음. 복음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굿뉴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끝내는 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랩런트도 똑똑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라는 오늘 편지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여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할례에 대한 의미가 변질된 거예요. 아까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말했죠. 내 모든 불신앙,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거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언약으로 새겨라. 그게 할례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놓치고 살 자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프기만 하지 변질된 거예요. 예로 들어볼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게 노래도 부르고 상품도 타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 언약이 내 속에 안 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본질이 있어야 돼. 본질. 나는 왜 예배하고 나는 왜 여기 앉아있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에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뭐라고 하냐면 유대주의자, 종교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네 살 그거 잘라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이상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바울이 막 화를 내요. 다른 복음 들어간 너희들에게. 자, 보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초대교회라고 해. 초대는 첫 번째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에 시작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복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었어요. 11절에 맨 첫 번째 줄에 누가 나오죠? 11절에 맨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성경 찾아보세요. 2장 11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나와요. 게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막 뭐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왜 베드로가 바울 사도한테 혼났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인 장군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라는 목사님 두 사람이 이방인 집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저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랑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보낸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났냐면 율법에 보면 할례 받진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말라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밥을 같이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저 초대교회 중요한 높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이랑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베드로 마음이 겁이 난 거예요. 맞다. 율법에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같이 밥을 먹다가 헐레벌떡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밥 먹다가. 밥을 맛있게 막 피자 먹고 있고 스파게티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오는 거 보고 도망가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본인도 괜히 겁먹어서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바울이 막 뭐라 하는 장면이에요. 왜 뭐라 했냐면 아니 복음이면 끝났는데 왜 계속 아직도 할례, 율법, 다른 것에 잡혀있냐. 무언가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 다른 눈에 보이는 거, 살을 잘라야 된다,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것에 잡혀있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복음에 방해하냐면 바울이 막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왜 도대체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복음 전하냐? 막 시비를 걸어요. 뭐냐? 할례가 변질된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그래서 오늘 진짜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까 뭐가 진짜 할례라 했죠? 내 옛날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알아듣고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3번 마지막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러면 뭐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배경을 보면 아까 그 초대교회 복음을 막 방해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초대교회는 안 되겠고 안디옥이라는 곳을 계획하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먼저 누구냐?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과 환란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문제 때문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집에 갔어요. 이방인들 사는 곳. 아까 율법에 이방인들을 유대인 만나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 말해야 돼 해서 안디옥에 간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는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그 대신 그 배경을 봤을 때 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여러 핍박, 문제, 환란이 있었죠.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랩런트들, 오늘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인이 나의 이름으로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친구, 선생님, 부모님, 친척, 학교, 교회 앞에서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명절에 이번에 설 있었죠? 친척도 만나고 뭐 이모, 고모, 할아버지 만났는데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모나 고모나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속상했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어떤 만남 현장 사람 앞에서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시간이야. 저 이렇게 전달했어요. 랩런트들, 어떠한 것도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맞죠? 억지로 괜찮다 괜찮다는 거 말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괜찮아져야 돼요. 그래, 문제 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이 안 적어놨네요. 결론입니다. 랩런트들만큼은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설 만큼 뭘 누려야 되냐? 한가해지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시간 가져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아침에 조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성구암송 하잖아요. 좋거든요. 조사님 여러분들 모세오경 외우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침에 전사님도 다 외우지 못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에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깊게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축복 누리는 영적 할례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할례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초등부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